우리는 살아가며 가장 기쁘면서도 가장 힘든 관계를 경험합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는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말이 거칠어지고 부모를 불편해하고 나 좀 내버려 둬라고 외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사춘기 자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1점 사춘기 같은 제자가 있었다. 라홀라 이야기. 부처님께는 실제 친아들 라홀라가 있었습니다. 라홀라가 어린 시절 사찰에서 지낼 때 장난이 심하고 제멋대로 고집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 여러 스님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라홀라를 부르셨습니다. 그 눈빛은 꾸짖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연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라홀라여, 거울을 닦듯 마음을 닦아라. 거울은 흐려지지만 다시 맑아질 수 있다. 즉, 지금의 모습이 진짜 성격이 아니라 잠시 흐려진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사춘기와 같은 혼란을 마음의 구름으로 보셨습니다. 잠시 머무르는 것이지 그 아이의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점 부처님은 왜 아이를 혼내지 않았을까? 라올라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많은 스님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가 많을 때는 꾸짖지 말고 두려움이 많을 때는 밀어내지 말며 혼란이 많을 때는 지적하지 말라. 그 마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보아라. 부처님은 행동을 보면 꾸짖기 쉽지만 그 행동의 원인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반항하는 이유는 인정받고 싶어서, 불안해서, 자기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부족해서, 즉 악의가 아니라 미성숙에서 오는 고통 때문입니다. 3점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할 것. 아이도 자기 자신이 무섭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바다를 어지럽히듯 성난 마음은 그대의 자신을 무섭게 한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에게 대들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 스스로도 두렵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한마디로 상처받고 한숨으로도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비난에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은 혼란한 아이일수록 더 큰 어른의 바다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이의 닻이 됩니다. 4점 부처님이 가르친 사춘기 자식과의 3가지 대처법. 1. 감정을 먼저 듣고 행동은 나중에 본다. 말이 거칠어도 마음은 거칠지 않을 수 있다. 그 마음을 보라. 사춘기에는 말보다 마음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 보다 속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라고 묻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부모의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닮지 않아 괴롭지 말라. 모든 존재는 자기 모습으로 피어난다. 우리는 아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모습을 요구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예의 바른 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아이. 하지만 부처님은 자식은 부모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연체라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조금 내려놓으면 아이도 부모도 고통이 줄어듭니다. 말을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라. 말이 마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름이 마음을 이끈다. 사춘기 아이는 조언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 주는 것, 차 한 잔 같이 마셔주는 것,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아이의 마음은 가장 안전하게 회복됩니다.
오늘의 메시지. 부처님은 라울라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울라여, 그대의 마음은 맑으나 지금은 잠시 흔들릴 뿐이다. 당신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반항, 지금의 거친 말, 지금의 혼란은 그 아이의 본성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아이들을 깨달음으로 가는 중인 연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듯 아이도 혼란을 통과하며 자기만의 지혜를 피워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말씀이 지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